식사는? 예, 저희가 재림과 왕국 시리즈를 지금 딱 절반을 했습니다. 6번 했고 6번 남았는데요. 저희가 창세기 강의도 한 절반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48번째 시간인데 아마 절반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중에 창세기 강의를 제가 혼자 강의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에 저희가 다 같이 좀 볼만한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주일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창세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본문은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절, 이제 사라의 죽음에 관한 기록인데요. 저희가 뭐 이 본문을 지금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라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라. 저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몇 번 살펴봤죠. 그리고 노아에 관해서도 몇 번 살펴보고요. 이제 사라에 관해서는 보통 많이 이렇게 살펴보진 않는데요. 사라도 성경의 중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성경에 누가 중요 인물이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기준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끼면은 중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라도 거기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라의 믿음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사라는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또 바로잡히고 또 의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라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자매님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또 형제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라에 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편 33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다 옳아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구원에 관해서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나 지옥에 관해서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만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모든 부분에서 옳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옳아요. 구원에 관한 부분뿐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이나 가정생활에 관한 부분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옳아요. 성경이 구원과 하늘나라에 관한 진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남편과 아내, 또 직장생활 이런 것에 관해서도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쪽에서는 진리를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짓을 말한다면 성경이 거짓인 거죠. 또 잠언 3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이 순수하다는 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말할 때 순수하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은 참 순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순수하다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퓨어예요, 퓨어. 그래서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옳으며 이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라의 삶을 보면 이 말이 정말 참으로 진리라는 걸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최초의 원본만 순수하다고 하지 않고요. 또 원어로 된 말씀만 순수하다, 히브리어만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언어로 기록되었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수한 말씀이에요. 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요, 완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것.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목적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르러야 할 이 완전함이란 무지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은요,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함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지었죠. 그런데 용서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 이 차이지, 무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요, 무지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제가 영적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리를 위해서 기록된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왕국과 재림 시리즈를 보면서 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찾아봤죠. 교리를 위한 부분들을 주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을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요. 책망하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바르게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 행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책망을 위한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는 게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교리를 위한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이런 건 교리를 위한 말씀이죠. 그다음에 제가 잘못 행하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책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완전해지기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 자체를 준비시키는 것, 이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은 좋아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바로잡고 책망하는 말씀은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설교자는 좋아하지만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고 엉망이 된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설교자는 싫어합니다. 그건 뭐 누가 몰라서 못하나 뭐.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쌓는 거, 이런 설교는 막 좋아해요. 그런 성경 공부를 들으면 오늘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설교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설교는 싫어해요. 성경의 책망과 바로잡음을 거부하면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교리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책망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을 들어야 돼.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함이란 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하죠. 이 책망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리를 위해서, 책망을 위해서, 또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이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이라면 이 바로잡는 것은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꾸짖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너 누가 그렇게 하래? 그래서 막 혼내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려줘야 돼요. 이게 바른 교육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바로 잡아주십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도 이와 같이 자녀를 책망하지만 또 바로 잡아줘야 되죠. 부모가 책망만 하면 안 돼요. 애가 기가 죽죠. 그리고 뭐를 못해요. 책망만 하면. 책망도 해야 되지만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잘못된 걸 안 하고 바른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지만 말고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라고 말만 하지 않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충분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때로는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의로운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며 순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제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죽어서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이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생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느냐,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여자는 2명만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살았던 여자 중에서, 아담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열거해 놓으신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그 중에 여자는 2명만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한 명은 미혼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기혼이었어요. 미혼이었다는 여자는요, 창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이 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기혼 여성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수많은 여성 중에서 사라를 믿음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녀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는 많은 실수를 하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남자의 아내였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좀 잘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는요, 거의 없었어요. 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는데, 사라가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믿음에 관해서 보자면 아브라함 못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한 적 딱 한 번 있었죠. 한 번은 아니죠. 이제 이 아이를 낳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잘못한 적이 있죠. 자기를 통해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 다음에는 하가를 아예 남편에게 붙여줬죠. 그게 사라의 유일한 잘못이에요. 그것 외에는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정도 한 번 잘못한 거, 한 번 잘못했다,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하고 벌거벗었죠, 노아는. 근데 그거 한 번뿐이 노아는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의롭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대단히 의로운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잘못했다. 100년 이상을 살았는데 대단히 의로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한 번만 잘못한 적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벌써 10번, 20번, 100번 잘못하면서 살았지 한 번만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사라는요, 거의 한두 번뿐이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믿음의 본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영적일 수가 없고요,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모든 여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사라를 선택하셨고요. 사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전 이제 이런 핑계를 예전에 종종 들어봤어요. 상담을 하면서도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 경우도 꽤 돼요. 아내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라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핑계를 대는 모든 여자들이 항상 믿음대로 살지 않는 남편을 두고도 믿음대로 살았던 이 사라를 보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그건 믿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부처님밖에 몰랐으면 부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좋은 말씀이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순수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은 믿지만 이런 말씀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거부합니다. 이 말씀에 정당하게 순종하지 않는 방법은요 결혼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난 이거 도저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기는 대단히 어렵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순종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매님들은 결혼하지 마시기 바래요. 결혼하려는 자매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은 하겠지만 남편에게 복종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걸 의미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목사나 친구나 가족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반드시 결혼할지니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하지만 개인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어떤 이유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유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 평생 혼자 사셨어요. 작은 단칸방에 사시면서 성경 전체 주석을 쓰고요. 혼자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런 일만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의 삶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죠. 결혼하지 않으면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책도 출간하고 하는데 결혼하지 않으면요 훨씬 2배로 더 할 수 있어요. 작업을. 예. 그래서 자매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건요 통제에 따른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성령님의 통제에 따를 때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또 복종한다는 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자신의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에 대한 권한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사라를 통해서 뒤에서 예를 볼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사라가. 만약 성경에 이런 말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교리로 가르친다면 아마 저 엄청난 항의를 받을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난리가 나겠죠. 아마 수많은 자매님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정죄할 겁니다. 성경에 없는데 무슨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 사람한테 어떻게 순종해, 말도 안 돼 하면서 저를 이단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저는 이런 말을 성경에 제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죠.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편은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달랑 구원만 받아놓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항상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구원의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성경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말 없는 행실이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말 없는 행실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또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문제와 다르게 구원은 받았어요, 남편이. 예를 들면. 그런데 남편이 자기 고집대로 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 없는 아내의 행실, 말 없는 행실을 통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말 없이 선한 행위를 하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싹 보고 있대요, 남편이. 그러면서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부드럽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 참고 받아들여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조용하다는 것은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조용한 여자는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여자가 아니라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온유하고 조용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남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5절,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거룩한 여자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자매님들은 단순히 자신이 구원받은 여자라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손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공짜로 선물을 줄게 하니까 저도 주세요. 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매님들도 나는 구원받은 여자가 되고 싶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실 때 우리 아이는 구원받은 여자로, 구원받은 남자로 키우고 싶다? 그건 절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기준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대단히 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 결혼 상대자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결혼 상대자를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재혼을 할 때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하라는 거죠. 그걸 그냥 초혼에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재혼할 땐 주 안에서 하고 초혼할 땐 주님 밖에서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처음 결혼한 사람이, 재혼이 아니라 처음 결혼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을 기준으로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기준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구원을 기준으로 잡으면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거룩을 기준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뜻에 딱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거룩한 사람과 하세요.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와 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원을 포함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요, 거룩이 돼야 돼요. 자녀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키우면 됐다, 절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하면 됐다. 절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 자매님들은 거룩한 여자가 돼야 됩니다. 형제님들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남자가 돼야 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구원받은 남자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요. 전도지 한 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전도지 한 장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거룩한 여자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는 믿지만 네 말은 못 믿겠어. 이거는 그 사람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보다 더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저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하는 말들을 안 믿어요. 그건 저를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항상. 또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이걸 분명히 하고 있죠. 남편을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 보고 복종하라고 그러면 어려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소대장이 항상 제일 똑똑한 거예요. 소도에서. 아니거든요. 오히려요. 소대장은요. 실제 경험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육사 나오면 4년간 다니지만 그거는 학교 다닌 거잖아요. 신임 소대장은요. 경력이 굉장히 짧아요. 병장보다 못해요. 그런데 소대장이 명령하면 그냥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왜 따라야 될까요? 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법 때문에. 국가의 법. 그렇죠. 법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소대장 보고 소대장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6절 사라 얘기가 나오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왜 놀라운 일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라의 그 생애를 알잖아요. 사라는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일들도 놀라지 않고 남편에게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해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자매님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떤 특정한 남자나 특정한 여자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을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하늘로 여기고 무조건 따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 여러분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남편을 믿으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친구의 충고나 전문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요. 또 내 생각 이런 것들은요. 진리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른 누구도 도와주거나 협조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으며 진리이고 순수하다고 믿으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요.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이와 같이는 무엇과 같이라는 의미일까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와 같이 너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이제 아내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 이건 구원과 상관없죠. 구원받아도 말씀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한층 더 나갔어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경은 종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남편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이건 사실이죠. 형편없는 남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집을 사거나 심지어 중고차를 살 때도요, 요모조모 따져보고 구매하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덮어놓고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결혼해라, 이런 조언은요, 어리석은 조언입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면 결혼하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해도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는 않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해도 된다, 이런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 사람과 만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거, 그건 자기 감정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집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걸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너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렇게 거짓말했던 전도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가간, 항상 그 교회 청년부에서 제일 예쁜 자매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 봤어요. 너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전도사들이. 거짓말로 결혼한 거죠.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그건 예외적인, 아모스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그렇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만 거룩한 여자와 해야 된다, 거룩한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에 또 누구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 사람과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지만요, 지침은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침.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남자와 결혼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때는요, 이 기준을 딱 적용해보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남자,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 여자 성별 바꿔도 마찬가지겠죠. 저 자매와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돼요.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이 기준으로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기준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남자와 결혼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종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결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성실한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살 사람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봐야 돼요. 단순히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인지. 그렇죠.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실한 사람과 만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봐야 돼요. 남자나 여자를 볼 때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기독교인이기만 하면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잘 다니다가도 결혼하고 나서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수두룩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 결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매님들은 누구와 결혼하려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형제님들은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매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매가 믿음의 자매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이게 바로 3장 1절의 문맥이라는 겁니다. 문맥을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3장 1절까지 쭉 한번 문맥을 보세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얘기하죠.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해요. 그런 얘기해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마저 보고 계시지.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행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걔가 잘 자고 있는데 큰 개가 잘 자고 있는데 귀를 그냥 확 잡아당기면 걔가 물겠죠 나를. 그럼 이 개가 나를 물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죠. 부당한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내가 먹이도 주고 잘 대해줬는데 날 물면 이제 그 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래요. 사실 남편 아내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슨 말일까요? 그 일을 위해 부당한 일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살짝 바꿔서 생각하면 말이 돼요.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생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막 악하게 대하고요. 그러면 딱 생각해 보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난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걸 그냥 두고만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뭐라고 하면 나도 그냥 확 해줘야 되잖아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나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말도 안 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이 이유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문맥에 의하면요. 이와 같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나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부당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예수님의 육체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정신적인 학대와 육체적인 학대에 개의치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학대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주님은요. 자신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이용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해서요. 결국 그 사랑에 굴복해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따라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적대적인 남편에게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런 남편과 말싸움하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없는 행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한다면
결국 남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묻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내에게 물으실 것은요, 아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았는지입니다. 남편에 대한 건 남편에게 물으실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겠다고 하지 않는 남자는요, 결혼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종하겠다고 하지 않는 여자와는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제님은 물어보셔야 돼요, 자매한테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편으로, 머리로 따르고 순종하겠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마음은 없어. 그러면은 그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자매님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겠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가 구원받았던 무슨 성경을 믿고 무슨 교리를 믿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성경을 믿고 무슨 교리를 믿는다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거쳐서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갈대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것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여기 다 정리하고 어디 가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모해 보여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고요. 사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갑자기 다 정리하고 떠나자는 남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문제를 두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복종했던 사라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파라오에게 아내를 팔아먹을 때도 사라는 순종했죠. 아마 처음에 놀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저기 혹시 당신이 내 부인이라고 하면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때 사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와, 황당하다, 이 남자. 그런 생각했겠죠. 자기만 살려고 황당한 생각하고 황당한 계획 세우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떠한 놀라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순종했어요. 그냥 그럽시다. 순종했어요. 그렇죠. 13장에서는요.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땅이 좋은 땅이 있는데 그냥 조카에게 주자. 남편이 그러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미쳤어요, 당신? 하면서 우리 자식도 아니고 뭐 조카한테 왜 줘요, 그걸? 지금 형님이 우리한테 뭐 준 거 있어요? 막 이러면서 따지겠죠.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자고 할 때도 순종했어요. 저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부동산을 조카한테 넘겨주자고 하는데 남편은 자기 핏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쟤 얼마나 힘들어. 넘겨주자. 부인은 다르거든요. 자기 핏줄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순종한 겁니다. 좋아서 그랬겠어요, 사라가? 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성경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다투거나 논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이 밤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도 사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막 언약을 맺잖아요. 짐승 잡아서 막 반으로 쫄고 막 거기 불이 지나가고 막 밤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사라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항상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비웃은 적은 있지만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는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대했어요. 이 18장에서요, 주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도요, 사라는 장막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장면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당신만 주님과 교제를 나누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남편을 위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마련해 줬어요. 그렇죠. 저는요, 아브라함이 잘 처신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었다면 아내에게도 와서 함께 주님과 교제를 나누자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와, 여보, 하나님께서 오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눕시다. 천사들도 같이 왔어. 당신도 와서 봐요. 같이 교제를 나눕시다. 이럴 수 있었겠죠. 왜 그렇지 않고, 와, 하나님께서 오셨어. 와, 너무 신난다. 내가 교제를 나눌 테니까 당신 가서 음식이나 준비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대단히 막 훌륭하게 처신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편이었어요. 그렇죠? 다분히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한국 남성들과 좀 비슷할 수도 있죠. 자기만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 와, 자기만 교제 나눠요. 부인한테는, 뭐해, 빨리 가서 음식 준비해. 그러고 있는 거죠. 땅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는 자기 족하니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땅을. 아내를 생각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라는 그런 이기적인 남편, 그리고 또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하라고. 팔아먹은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근데 사라는 그런 이기적인 남편도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라고 부르며 섬겼습니다. 사라가 왜 아무 불만 없이 무심한 남편을 열심히 섬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기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남자와 만나야, 어떤 여자와 만나야 되는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구원과 말씀을 사랑한 것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사라는.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 중에도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남편인데 남편 아니고 그냥 오빠라고 하라고. 상처받았겠죠. 부인인데 이제 부인, 야, 저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까 부인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 중에도요, 남편에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현명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 때 남편한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무심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믿음의 본으로 여기고 모든 여자들이 따르도록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에게 잘못된 요구를 하죠. 또다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렸습니다. 처음에 파라오 앞에서 팔아버렸죠, 아내를. 다음에 20장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도. 어지간히 자기 몸에 대해서는 살했던 것 같아요. 한번 파라오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부인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럼 이제 그 경험이 있으면 여기서는 그래도 담대하게 한번 나가볼 만한데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라가. 그렇죠? 여보, 알지? 지난번에 했던, 이번에도 플랜 B야 하면서 얘기했겠죠. 그래요, 그럽시다. 뭐 그랬겠죠, 사라가. 이번엔 담대하게. 이번에도 사라는 또 남편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사라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보다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했고 주님의 뜻을 어겼죠. 하지만 사라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중에도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사라는 늙은 나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따르면요, 어느 날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여보,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 주님께서 아이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로 죽인 다음에 나무에 놓고 불로 태워버리라고 하셨어.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라도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남편에게 들었을 때 사라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성을 발휘해서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야곱이 잘못했을 때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야곱을 피난시켜서 빼돌렸죠. 사라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여보?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
준비해서 가세요. 그래 놓고는 밤에 몰래 이삭 깨워가지고 야 큰일 났다. 니네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한다. 너 빨리 도망가라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사라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그녀는 과거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을 때 파라오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정면 돌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이를 대신해서 죽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남편과 아들이 함께 길을 떠났은 뒷모습을 바라봤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남편이 아이를 죽이러 가요. 둘이 그 길을 떠나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죠. 이게 여기서요 경배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이 경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배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사라도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죽음에 내주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보낸 그날 사라는 이미 마음속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길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기 전에 이삭을 나무에 결박하기 전에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기 전에 사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늙은 나이에 주신 아들인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위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얼마나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사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제 말을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동행해 주실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도요,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남편이 비겁하게 행할 때도요,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어요.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부부로서 둘 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훨씬 더 편안한 잠을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도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비멜렉한테 아내를 넘겼을 때 아브라함이 편하게 잤을까요? 아무리 형편없는 남편이라도 기분 좋게 편하게 자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인을 뺏겼는데 좋다 나는 안전하니까 이렇게 자지는 않아요. 내가 살아서 다행인데 참 씁쓸하게 잤겠죠. 사라는 편하게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 좋아서 아브라함 말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잤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날 붙들어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구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사라로 인해서 실족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하지 않은 모든 자매님들께 조언을 주고 싶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신 모든 자매님들에게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에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쉽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결혼한 형제들이 아내가 복종할 수 있는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결혼한 자매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결혼을 주님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